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 자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날파를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네 편, 내 편이 아닌 하나님 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싸움을 할 때 자기 편을 찾게 됩니다. 내 편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죠. 미국 역사에도 제일 큰 위기 가운데 미국 16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정말 이 위대한 대통령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를 하였고 기도의 비밀을 알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마다 정말 동족을 잃는 그런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링컨이 이끄는 북아메리카 군은 병사의 숫자도 많고 여건상으로 보아도 다 유리했는데 남군이 계속 더 좋은 제너럴들과 군대 장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지기만 했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 하루 2-3시간씩 하나님께 앞에서 전쟁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대통령을 보는 이 북군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대통령을 이렇게 위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 대표가 나와서 링컨에게 기도하는 링컨을 보고 너무 마음이 그랬는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북군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 편이 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 본문 읽었는데요. 여호수아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네 편, 내 편을 결국 찾게 됩니다. 너무 다급한 와중에 여리고 앞에서 네 편인가, 내 편인가 이런 찾았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제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 6장 본문에도 여호수아는 가나안성 입성 이후에 처음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여기까지 여정을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맴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유월절을 또 지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하나님의 율법들이 지켜지는 이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서 길갈이 무슨 말이냐면 굴러 없어진다, 굴러간다 그런 말이 길갈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 없애주심을 기억해서 길갈이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지금 제일 현실적인 것이 무엇이냐?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견고한 성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는 다 해봤어요. 정탐까지 다 보내고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은 것까지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다 확인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성을 점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했죠. 승리 아니면 이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갈은 요단강 건넌 것이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치고 결국에는 오직 승리밖에 옵션이 없었던 것이죠. 백전백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포위되어서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크고 두려움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앞에서 놀라운 장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6장 본문 몇 절 전에 5장 마지막 후반부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여호와 하나님 군대 장관을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놀랐나 봐요.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편, 네 편인가? 내 편인가? 우리 편인가? 상대 편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남의 편인지 내 편인지 물어본 것이죠.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저희와 똑같은 질문을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군대 대장은 누구인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고 절을 하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경배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절하며 예배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 대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다. 성 육신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손에 넘겨 주었음을, 그리고 영적의 전쟁의 승패 열쇠를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가지고 있음은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절 47절에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죠. 그렇습니다. 이 군대의 대장은 여호와 사바옷 만군의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임재하신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리고성, 견고한 성 앞에서,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오직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저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을 정말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여리고 전투에 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시고 백전백승의 승리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게 기록되어 있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백성에게 전해져서 백성들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도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미 승리하였죠. 영적인 곳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이 세상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이런 영적인 전투가, 이런 예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질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을, 온 지구를 에덴처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첫 콜링이고 이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사탄 악마들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사탄과 같은 편을 맺어서 같이 타락하게 됐다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 후에도 자꾸 예전 콜링을,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만의 에덴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무엇을 합니까? 도시를 지어요. 여리고성, 자기만의 바벨탑, 바벨성, 여리고성을 자꾸 짓는 거예요. 자꾸 에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 이 동산에 번성하는 것마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자꾸 이런 성들이 나와요. 여리고성 보시면 이것이 멸망하고 destroy 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꾸 바벨탑 사건, 여리고성 사건, 이런 성들을 자꾸 짓지 못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계속 이어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신약성경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한 띠이 있다면 에덴 동산, 그리고 나중에는 새 에덴, 뉴 이덴, 새로운 땅, 새로운 도시, 새로운 예루살렘, 사람의 손이 짓지 않는 도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결국에는 계속 성경에서 이어지는 주제인 것이죠. 띠인 것이죠. 에덴으로 시작해서 에덴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지 않은 도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이죠. 새로운 에덴으로 끝나는 게 성경의 일맥상통하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죄의 종이 되고 사단과 타락하여서 내 바벨탑, 내 여리고성 자꾸 쌓는 나를, 내 왕국을 자꾸 만드는 나를, 내 삶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쌓는 나는 사탄의 아들이 되고 악마와 한편이 맺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더 자세히 어떻게 저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편을 만드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결국, 여리고성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어떻게 저희 가운데 여리고성을 7 양각 나팔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샤우팅, 그런 큰 소리로 외침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법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른가가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니까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나팔은 예배와 군사들이 모일 때, 싸움할 때, 전쟁할 때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전쟁할 때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결국 예배 이퀄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나팔을 불며 저희가 여리고성을 저희도 함께 걷고 있는 것이죠. 저희 5절, 10절
정말 어떻게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예배할 때처럼 모든 감옥과 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저희 5절 그리고 1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죄 가운데 사탄의 노예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저희를 살려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국 복음으로 침노하신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어서 그 죽음, 장사하심, 다시 사심을 해서 저희 모든 죄가 paid in full 십자가 위에 치루어졌던 것이죠.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리스도 피로 청산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나에게 칭의로 전가되었음을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여호수아처럼 또 신약의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행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저희가 찬양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견고한 진, 자꾸 내가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고 바벨성을 쌓고 여리고성 견고한 성을 내 마음 가운데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다 예배로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승리 안에서 같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운데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까? 저희 가운데 내 마음속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다 해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진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 앞에서 오늘 예배하시고 나팔 불며 나아가십시다.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희 죽음도, 저희가 죽잖아요. 죽음도 그런 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저희를 영생으로 이르는 한 가지의 웨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웨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매일 치르는데요. 여기 자리도 제가 영적인 전쟁이라 말씀을 드렸죠. 예배가 영적인 전쟁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영적인 전쟁에서 불어야 될 나팔은 무엇인 것입니까? 영적인 전쟁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어떤 나팔을 불고 어떻게 행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의 이웃에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이웃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의 나팔과 복음의 나팔과 찬송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편으로 바로 서게 되며 영적으로 저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6장 말씀처럼 항상 매 순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이 자리가 영적인 전쟁의 자리임을
매일매일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가정 예배와 또 주일 예배와 여러 예배, 새벽 예배가 영적인 전쟁의 자리임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하고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 일곱 양강야파를 불며 나아갈 때 예배와 영적인 전쟁을 같이 치렀습니다. 하나님, 군대장관 여호와 사바옷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미리 골고다 언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내 안에 내가 정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쌓고 바벨탑을 내 안에 쌓고 바벨 성을 쌓는 나를, 사탄의 정말 아들처럼 된 나를 더 이상 마귀의 자식으로 삼지 않아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해 주시고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주님 고백을 주님 내가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로마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구원으로 나아가며 또한 11월 23일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주님의 구원을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죽으심과 당사하심과 다시 사심을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예배 시간 주님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런 것을 통하여서 주님 영적인 전쟁을 저희가 매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나게 계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번 매일매일 저희가 나팔을 불며 행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